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칼레오는 지금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기도하고 아울리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역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했을 때 잠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넓게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그 장소, 교회, 이웃들, 그리고 좁게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품어주고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데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며 그 동역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자기 몸 희생하며 값지게 되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쳤을 때 주님의 나라 임할 것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을 주신 너희니 부르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좋은 사랑과 좋은 복음을 주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미련한 사랑을 유산으로 받아 우리가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전해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 그릇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빌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빌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우리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였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밖에 주지 않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나의 연약한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덮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아울리치를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한 아울리치를 생각을 했을 때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소망하기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저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님께서 그대로 바꿔주시고, 그 걱정과 염려를 그대로 바꿔주시고, 그 허물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주님을 뵙기가 민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젊은이 1부 예배, 하단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울리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죠. 그리고 아울리치를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아울리치에 갈 때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일 신청하면 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농담이에요. 줘요.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리치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를 위한 전체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 8시에 장소가 본당이었죠? 본당? 8시에 본당, 오후 8시에 여기서 아울리치 전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로 목요일 밤 8시에 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생기고 있죠. 물론 우리 나무 아울리치도 그렇지만 여러분, 장마 끝났다며. 장마가 끝났다면서요. 왜 갑자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아차 싶었어요.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너무 방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울리치를 하려면 좋은 날씨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이번에 페인트를 들고 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비가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울리치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날씨를 위해서도 아울리치 전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목요일 저녁 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요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9시까지 오셔서 이제 인원 점검하고 바로 출발할 거니까, 출발은 근데 하단이 아니에요. 명지 호산나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지로 오셔서 출발 9시까지 오셔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나무별 안내는 나무직이나 또 팀장님들, 순장님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 제자훈련 또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누가 신청해야 되냐?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난가?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알았죠? 느낌 왔죠? 방금 딱 왔죠? 난가? 이제 좀 내 차례인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그냥 하나의 훈련 커리큘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을 걸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방학 훈련들도 계속 받고 있어요. 방학 훈련이 4개가 열리는데 2개는 정규 과정이고
두 개는 약간 계절학기 같은 느낌이에요. 교양 과목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는 방학 성장반, 방학 양육반입니다. 두 개 동시에 듣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반을 들으셨는데 지금 2학기 제자반을 신청하고 싶다, 그럼 방학 양육반을 신청하시고 제자반도 같이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반, 양육반을 동시에 듣는 것은 어렵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일정들과 이제 상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훈련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천 재정 관리와 또 투자에 관련해서 우리 장혜성 사십기 우리 지체인데 우리 강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번 받았는데 15명 정도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이 넘어가면은 조금 진행이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강사님이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연애 특강, 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듣고 싶어요 했을 때 듣지 마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성 친구 사귀는 법 이런 거는 안 알려줘요. 그거는 그 나이 때까지 모르고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특별한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화이팅! 화이팅! 아울리치도 화이팅! 네, 여러 가지로 좋은 아울리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되 그 드린 손길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 그 위를 향해 닿을 수 없던 주의 손을 잡네. 믿을 수 없는 고요함 주의 세상이로다. 손을 잡네. 구름이 걷히고 온 세상에 환히 밝히시리다. 주님의 바다에 발을 딛네. 주님의 세상에 눈을 뜨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사네. 바다는 잠잠하고 나의 삶은 고개를 드네. 주님의 바다에 발을 딛네. 주님의 세상에 눈을 뜨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사네. 바다는
잠잠하고 나의 삶을 주님의 바닥에 발을 딛는 주님의 세상에 눈을 뜨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바다는 잠잠하고 바다는 잠잠하고 바다는 잠잠하고 나의 삶은 고개를 드네 바다 그 위를 향해 닿을 수 없던 주의 손을 잡네 믿을 수 없는 고요함은 주의 세상이로다 자요 경례 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애석하지만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파송할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샬롬나무 46기 이은찬 형제 우리 함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혹시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지금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 조금만 기다렸다 할까요? 은찬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육군 운전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 운전병. 와 훈련은 논산? 논산 갑니다. 아 오케이. 저 여러분 좀 가운데로 이렇게 뭉쳐 볼까요? 네. 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듣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과 정신 건강할 수 있도록, 2번째 좋은 만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3번째 군대에서 잘 적응해서 그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식 이후로 아울리치 때까지 하고 이제 21일에 가는데 아울리치 기간 동안 이제 벽화 사역이 있습니다. 그 벽화 사역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셔서 우리 손을 얹고 네, 우리 회중석에 계신 분들도 손을 얹히셔서 네. 그 예외 중에 할 말은 아닌데 이런 놈은 처음 봤어요. 네, 아울리치 기간 중에 벽화 사역 때 비가 오지 않도록 네, 우리 이렇게 귀한 형제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태까지 함께 동행하신 우리 은찬이를 파송합니다. 하나님, 잠시 헤어지는 마음이 참 아쉽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 있으셔서 보내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찬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군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우리 은찬 형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이 1년 반의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값진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파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여러분. 군대를 계속 가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가고 있어요. 또 아울리치 갔다 와서 또 가는 사람들도 있죠. 네. 아무튼 그 군인 경건 카톡방 지금 파기만 하고 운영은 안 했는데 우리 은찬이가 입대하는 순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경건 생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테니까 여러분도 꼭 가기 전에 군 경건 톡방 초대해 달라고 나무직이나 순장님들께 부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울리치 파송 예배니까 심플하게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모두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잠깐만. 오늘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 명화 좀만 빨리 칠까? 좀만 빨리 치자.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지금보다 약간 이 1.5배 정도 이렇게 무빙을 좀 세게 주셔갖고, 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에 토닥토닥. 네, 오늘도 잘 왔어. 우리 한번 힘내보자. 격려하시면서 그 자리에 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성경의 결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은 사람에게,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난 소감이 어때?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대답으로 나와야 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교회 생활이 N년차 이상 접어드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랑 생각했을 때 당연히 사랑이다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사랑이 맞습니다. 성경을 쭉 읽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십계명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 그 한마디로 성경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녹즙기에 넣고 성경을 쫙 집을 내면 거기서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뽕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한 율법 학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할 때 강령의 뜻은 뭐냐면요, 거대한 기둥을 말해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 맥락으로 쫙 깰 수가 있는데 그 쫙 꿰지는 맥락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춤에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죽기 전날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내일 죽으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무슨 퍼포먼스인지 다들 아시죠?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세족식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세족식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 조금 능욕받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싫어해서 저도 한 번도 못했는데 언젠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발가락 사이사이를 제가 뽀덕뽀덕하게 안 할게요. 여러분. 안 할게요. 지금 교회 옮겨야 되는 생각하신 분들 마음 접으세요. 안 할게요. 자, 근데 지금이야 이제 어떤 세레모니로 이렇게 세족식을 하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길에 이제 온갖 동물들이 배변을 놓죠. 건조한 기후 바삭바삭하게 마릅니다. 그래서 낙타, 똥, 쿠키 막 이런 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막 밟고 그러면 바스락바스락거려서 그게 모래가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운동화 안 신잖아요. 쪼리, 샌들 이런 거 신잖아요. 그 사이로 야물지게 들어갑니다. 발가락 사이에 막 들어가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 행위는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어린 종들이 하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셨어요. 베드로가 경기를 일으키죠. 와, 진짜 이건 아니다,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유별난 게 아니라 진짜 그럴만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예수님께서 새 언약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새 언약 시대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 언약,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깊이와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율법교사랑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약간은 추상적이죠. 이웃을 함부로 대해놓고 나는 나도 안 사랑해 하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추상적이에요. 척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어떻게 바꾸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실물 표본으로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 달려버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방식처럼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이셨다. 이래서 새 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읽고 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가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어떤 표현도 하나님은 뭐뭐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이다 라고 표현한 거 본 적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라는 표현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이다 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또 하나님은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땡땡이다 라고 표현한 유일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득 채운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만져도 사랑이고, 볼을 만져도 사랑이고, 어깨를 만져도 사랑이고, 발바닥을 만져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참 짧고 단순한 문장들인데 그 내용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깊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집에 가서 좀 더 묵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그냥 나 너희 사랑해,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여졌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게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논리 구조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래요.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수긍이 되세요? 차마 성경인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한번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래요.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셨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한테 잘해. 하나님 아들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해. 삶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결론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결론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진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이건 너무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 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분이 사랑이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은 그치,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하는 책임이나 당위성이나 의무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두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진짜네, 이러고 싹 다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그냥 홀로 존재하시면 되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수지 타산도 안 맞고요, 가성비도 맞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셨던 이유, 그 결정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식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맞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처음 듣는 표정 아주 좋아요. 네, 그래야 제가 계속 재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아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논리는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죄를 덕지덕지 바르고 있던 그놈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공유하는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날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 본질이신 사랑을 그대로 소유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서로 사랑하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상상했던 여러분들의 표정은 이런 표정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해했다라는 표정, 눈썹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이해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못해 먹겠어도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긴장했어요.
주보를 보신 어떤 성도분들께서 당신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 거 맞냐, 설교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연락을 할까봐 조금 긴장을 했는데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다.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목이 하나님을 보는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어그로였어요. 하나님을 보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앞으로 볼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겠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요청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많은 사람 동안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참 답답하죠. 힘들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보이면 믿겠다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조롱을 지금 직장에서도 듣고 있죠. 그렇죠? 듣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최근에 듣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보였으면은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겠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방금 그 슬라이드. 방금 거. 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완성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말을 굳이 해놓고 뒤에는 보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배열해 놨잖아요. 이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볼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보는 것만큼, 보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되고, 마치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그런 거 언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수련회 막 이런 거, 막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할 때 갑자기 하면서 막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방식이 있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계셔?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해결된다. 믿음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법이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언변으로, 논리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완전 다원주의 시대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예리하게 파고들어도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게 된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납으로 서로를 대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요, 우선은 공동체예요. 사랑의 농도가 가장 진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공동체에서의 그 진한 사랑의 농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요, 외부의 박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교회는 파괴됩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교제하는 순간 교회는 파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법,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법,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세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세의 가장 큰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요, 말세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이기적이고 사랑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문화로 흘러갈 거예요. 장담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도 개인주의적으로 사랑을 포기한 채로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전락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도라는 존재라면 그 흐름을 느끼고 알고 그 흐름에 저항하여서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시대를 뛰어넘고 거스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체들이 철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진짜 농담 안 하고 7월 들어서 한 3명, 4명 정도 물어봤어요. 4명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한데도 목사님은 안 지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왜 안 지치겠어요? 왜 사랑을 그만두지 않고 싶겠어요? 에? 왜 사랑을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왜 포기하지 않고 싶겠어요? 아, 국어 어렵다. 아이, 클라이막스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랑 싹 빼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능만 하는 목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기능만 해내는 목사를 하려면 하겠더라고요. 저도 데미지를 받고 저도 사랑하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능만 할까? 그냥 직업 종교인 할까? 어차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마음 모르는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사랑 포기하고 기능적으로만 그냥 사역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왜 안 하겠어요? 얼마나 연약한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사기적인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기준이 너무 사기예요. 적당히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기준이 저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단 한 번도 구세영 저거 내가 39년을 기다렸는데 쟤 안 바뀌어,
쟤 내가 39년을 기다렸는데 쟤 내 사랑 몰라. 이 정도 사랑해줬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쟤 안 바뀌어. 쟤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어. 쟤 또 나 배신했어. 쟤 또 나 외면했어. 나 그만 사랑할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믿을게. 온갖 놈들이 조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와 진짜 나 고맙다고 해도 지금 사랑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해? 내 사랑을 모독해? 내 사랑을 몰라줘? 나 안 사랑할 거야 이제. 예수님 안 그러셨다니까요. 묵묵히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견디셨고 구세영의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반역과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방황을 묵묵히 사랑으로 견디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이유들을 예수님이 들먹거리시면서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 못하겠어 하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 튀기는 혈투예요. 사랑은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사랑은 우리의 선택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걸어가야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요 사랑을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사랑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미워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공동체 안에 늘 혼자 있는 저 사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 사람, 공동체에 상처 입은 저 사람, 뼈 빠지게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저 사람, 다가가지 않잖아요. 위로하지 않잖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예수가 말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보여준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품어주는 사랑이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절망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또 사랑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는 겁니다. 아버지, 나 그거 못합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선택 가능한 길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라면 나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 한 발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내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못 가요.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처도, 어떤 방해도, 어떤 거절도, 어떤 몰라줌도 다 쌈 싸먹고 그냥 돌진할 수 있는 사랑의 불도저가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랑,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사랑? 저 사람은 원래 사랑이 많아서 그래.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성향이죠. 좀 더 표현을 잘하고 좀 더 남들보다 마음이 넓을 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이 될 때까지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용서가 될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 번 경험한 게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가 누적돼가지고 사랑하려고 이제 손을 못 내밀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울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사랑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주님, 이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꼭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영아,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뭘 알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분이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너무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달린 그 십자가에서 내 상처, 내 아픔, 내 모든 걸 뒤집어 쓰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에 미친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어떤 상처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꺼뜨릴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왜 사랑 못해요?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했다가 외면받을까봐, 조롱받을까봐, 혹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안 해야지, 안 나대야지.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전사예요. 사랑의 용사입니다. 사랑 하나만 들고 돌격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랑, 상처받으면 끝나는 사랑, 결이 안 맞으면 시작도 안 되는 그 사랑. 여러분, 그따위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짜 사랑을 해봅시다. 진짜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사랑.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아울리치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셔서 다른 걸 훈련하고 오실 필요 없어요. 사역은 그냥 여러분이 자동으로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칼레오 청년들 너무 착해서, 너무 충성이어서 사역은 그냥 두면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오세요. 사랑.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을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한 명씩 한 명씩. 이게 예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식었던 마음들, 포기했던 사랑들, 정죄하며 판단했던 마음들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기를 결단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 원. 주님이 우리 원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 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아울리치를 떠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상처에 굴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태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랑을 동력 삼아 지체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꺼지지 않는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랑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갈수록 사랑 한 번 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 마음을 사랑으로 돌이키기까지 왜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지, 왜 용서하는 시간은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를 역행합시다. 시대를 뒤집읍시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에 식었던 마음들, 포기했던 사랑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하면 좋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돌이키시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내년에도 기회가 있고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사랑으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요 사랑하다 상처받아서 주저앉은 지체들이 진짜 많은 거 알아요? 아무도 그 마음 몰라줘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머물러 있는 지체들 정말 많은 거 알아요?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그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다가 낙심한 그 마음, 사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그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반응한 우리의 지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우리 앞서서 섬기고 있는 우리 수많은 리더들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섬기지만 그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생각나는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상처들 하나님 그 아픔들을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만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사랑하라 그 짧은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가 그 짧은 한마디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떤 상처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손해와 어떤 몰라줌과 어떤 외면과 어떤 거절도 꺼트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공동체에 그리고 이 땅에 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의 명령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칼레오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